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 신약 198면쯤에 있습니다. 198, 199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을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믿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으시고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그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7살 정도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옛날에는 기억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결혼하셨을 그 당시에는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6학년 때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또한 교회를 그때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당연히 다니지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제가 6살쯤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나갔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요 다른 말로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교자들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방금 제가 한 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됨을 여러분 이 밤에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해이해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약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였죠.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51절부터 읽었는데요. 7장 51절 앞에 7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궤관해가면서 이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1절부터 53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완악하고 강팍해서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장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이 율법이 중점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무시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 스데반이요, 지금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그냥 악한 그대로,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을 말이죠, 생각에 담아두지 않고 그대로 다 행동을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세상 엉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다 옮긴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살인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행동을 옮기지 못하도록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들려주시고 양심을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은요 시커멓게
썩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만한 모양으로라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보면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요, 자기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래 참으신대요. 자기가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근데요,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내가 죄를 막 짓는데 알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 알죠? 그거 좋아할 일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범죄할 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즉시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게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죠? 신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사생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처럼 대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징계를 당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막 짓고 있는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진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보십시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지금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5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어요. 찾으셨죠? 마음에 찔렸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도 도전도 받지 못한다면요, 그게 정말로 불행한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문제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회개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요, 2장 3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뭡니까? 그때 3,000명의 군중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모여있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3,000명이 모여있어요. 지금 여기 몇 명 모여있습니까? 10명도 안 모여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설교할 때 알죠? 여러분이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여요. 근데 3,000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말이죠,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거기 대놓고요, 너희가 예수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요, 이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 없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회개로 이어졌습니까? 못 이어졌습니까? 못 이어졌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공격합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회개하십니까? 바라기는요, 말씀을 듣고 찔릴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불편한 설교가요, 마음이 불편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듣기에 좋고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현대에 여러분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힘을 주는 말씀 좋아요. 그런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서 긍정의 힘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속타가 뭡니까? 잘 되는 나예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이죠. 사실 그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냥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냥 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들이 물려받으면요, 그냥 목사라고 해줘요. 그분은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때론 마음이 힘들 때 그 책을 읽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결정적인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자기 비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잘 나갔던 그 교회가요, 망해버렸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한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박해자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근데 반대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55절의 상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표현이 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요,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기쁘게 감당하는데 승리자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임을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늘을 보기 때문에 초라하거나 시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뵙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조국이 멸망해가는 암울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슬픔은요,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불굴의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해서 55절,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요 악랄하게 이를 갈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가 있어요. 이러한 순간에 어느 누가 평온하게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순간에 평온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야만 가능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땅의 것을요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 실망과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아니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이 좀 잘 되었어요. 요식업, 햄버거 가게였거든요. 막 체인을 내고요. 돈이 막 끊임없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매출이 막 수천만 원씩 막 올라오니까요. 이분이 알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던 교회를요, 안 오는 거예요. 주일 장사한다고요. 자기가 그 사업처 관리를 하고 한다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였고,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50대 넘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심장마비로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다가 심정지로 바로 죽었어요. 몰라요. 그분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었는 건 이만큼만 벌면 되겠다 싶었는데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에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늘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손으로 만지러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본문을 보시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습과 좀 달라요.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은 뭡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죠. 근데 스데반이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본다고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왜 서 계실까요? 왜 일어서 계실까요? 우리는요 그 이유를 짐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죠.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스데반을요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영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리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거운, 가슴 뜨거운 장면이에요. 찬송가 180장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때 나팔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십니까? 막 이름들이 막 예수 막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이름 막 쫙 불릴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이름을 쫙 부르잖아요. 부를 때, 제 이름을 딱 부를 때 알죠. 한번 딱 멈칫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제 이름을 멈칫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내가 잘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없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죠. 그런 욕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오늘 더 많이 은혜 받아야지 그런 눈빛이 없어요. 그냥 오늘 또 예배 왔네? 말씀 듣고 그냥 표정이 알죠? 죽어가는 표정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눈이 초롱초롱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피곤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루 종일 그 업무에 시달리시고 여러분이 세상살이 힘든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자가 내가 되겠다 하는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맹렬한 분노로요. 스데반을 돌로 쳤죠.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보십시오. 스데반이요. 신성 모독죄를 행했다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였어요.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 말이 왜 그들을 자극했을까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은요. 기분은 나빴지만요.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가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이런 말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요. 그냥 인간일 뿐인 자기들한테 인간일 뿐인데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분노했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분노하고 그렇게 이를 갈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있죠. 59절, 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이 악이야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좀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예수님 본받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순교자 기도, 이 스데반의 기도가요. 결코 헛되이 응답받지 않았죠. 5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사울이요 등장하고 있죠. 처음으로.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빨리 순교했지만 그는 가장 훌륭한 제자를 순교함으로써 남겼다. 이렇게 했어요. 참 적절한 설명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기도로 얻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요.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앞장서가 죽였는데 절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매점에 나아갑니다. 스데반이 이 죽었던 것이 이 순교가 귀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가 주님께 대한 충성을 다해서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세계 선교를 촉진시키는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십시오. 이 순교자 스데반의 피 위에 지금 이 교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스데반을 비롯해서 대동강변에 사라져갔던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그리고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흘려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시면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빛을 갖기로 여러분 다짐하시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복된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십시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바쳐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